자, 이 시간은 기도를 하면 왜 소원이 이루어지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기도를 절에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직선적으로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소원이 이루어지질 않아. 또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했는데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갖다 불교에서는 이제 업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생에 또 과거에 또 씨를 많이 뿌려놓고 모내기를 많이 해냈으면은 금생에 그걸 받기 때문에 부자로 잘 살게 되고 출세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전생에 과거에 공덕은 쌓지 않았는데 인지에서 씨를 뿌린다. 그러면은 세상 일이 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는 그 기도를 하고 공덕을 쌓으면은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할까 합니다. 보통 우리 유교에서 아주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맹자께서는 선성설을 얘기했어요. 그 사람 누구나 다 착하다. 착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시켜서 더 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맹자 어머니 잘 아시죠? 맹모 삼천. 그러니까 맹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3번을 이사한 사례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사설 얘기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성상설을 얘기한 우리가 대표적인 그 성인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맹자와 반대인 순자가 있습니다. 옛날 춘추 전국시대에 제자 100가족의 순자가 있었는데요. 순자는 성악설을 얘기해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타고날 때부터 악인들이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타고날 때부터 착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착한 사람도 악한 마음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하고 악한 것은 내 마음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쪽에서 착한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악한 것만 보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종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자설이라는 것은 우리 악한 마음, 착한 마음, 또 악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은 마음, 가지가지 마음의 씨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종자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종자설의 대표적인 것이 요새 과학적으로 발달된 DNA가 있어요. DNA에 보면은 가지가지 그 유전자 그 기억이 다 있잖아요. 부모로 인해서 받은 그 DNA에 부모의 과거 전생, 또 그 부모의 과거 전생, 그 부모의 과거, 그렇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가 DNA에 다 저장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현대사에서는 그 DNA에 선만 있겠어요? 악만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사람의 운명이 정해졌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업보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미래를 기도와 또 원력과 사원으로서 운명을 바꿔나가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주팔자를 강의하고 또 관상을 얘기를 하고 꿈을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런 자체도 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화가의 일화가 있는데요. 어떤 화가가 하루는 예수의 그 초상을 그리려고 예수처럼 참 지혜롭고 위엄 있고 또 착하게 생긴 사람을 하나 찾았어요. 보니까 정말로 예수와 똑같이 잘생긴 어떤 남자를 보고서는 예수의 대표적인 형상을 그 사람을 보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정도면은 예수라고 해도 틀림없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년 후에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은 가장 이상적인 악인을 얼굴에 초상을 하나 그려야 되겠다. 예수와 대비되는 사람을 악인을 하나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뭐 많은 시를 지내면서 찾았는데 정말로 얼굴 보기만 해도 악인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초상을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당신은 옛날에 예수의 얼굴을 그린다고 나를 그린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 화가의 그 일화가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사람과 가장 악인은 모두
한 사람한테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종자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게 종자설을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고날 때 벌써부터 가지가지 과거의 기억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종자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타고나면은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 의 이렇게 몸을 갖고 있죠. 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점 성장하면서 색, 성, 향, 미, 촉, 법 이렇게 해서 서로 주관과 객관이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뭐가 생기느냐면 또 다시 6가지 마음이 생기죠. 자, 다시 안, 이, 비, 설, 신, 의 이게 우리 몸으로 갖고 있는 그 요소죠. 그 이 6가지 우리 의식이 색, 성, 향, 미, 촉, 법을 만나서 생기는 게 있죠. 인식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생기죠. 마음이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또 냄새, 또 혀로 느끼는 마음, 또 피부로 느끼는 감촉, 이것을 종합하는 법과 마음을 갖다가 12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이 6, 색성향 미촉법 6.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것을 6가지의 마음이 생기는데 이 마음을 가서 18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통틀어서 오온이라고 그래요. 오온. 여러분들 불자들은 그 절에 가서 반야신경을 하죠. 반야신경 보면은 관자재 보살이 행신 반야 바람실 할 때 그 관자재 보살이 깊은 수행을 할 때 조견, 오온, 개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온을 비추어 볼 때 실체 진실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처음 수행하는 방법인데 이것을 갖다가 아니비사시네와 색상의 미촉법으로 만나서 생기는 마음을 갖다가 오온이라고 그러는데요. 오온은 색온이 있습니다. 색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서 갖고 있는 것을 색온이라고 하고 몸과 대상에서 만나는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을 옮기는 것을 갖다가 이제 식온이라고 그래서 식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온을 우리는 불교에서 깊이 무엇인가 나를 찾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깊이 관찰해 보면은 우리가 삼법의미를 알고 사성제를 알고 또 진리를 알아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은 깨달음에서 생로병사와 오비고뇌를 해탈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자면 안이비설신으로 갖고 있는 육식과 그 다음에 무언가 부모로부터 받아서 타고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 DNA가 있죠. 그것을 갖다 팔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저장하고 있는 기억식을 팔식이라고 하는데 육식과 팔식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하는 마음을 갖다가 칠식이라고 하는데 만화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육식의 특별한 그 기능은 판별하고 분별하고 또 경계하고 자기의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느끼는 감성을 갖다가 이렇게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마음을 갖다가 육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개념을 갖다가 이 내 몸을 보호하고 또 나도 모르게 나라는 개념이 생기는 어리석어서 생기는 자아를 지키고 또 자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 판단하는 거에다가 무엇을 심어주느냐? 원력과 서원을 심어줍니다. 그럼 원력과 서원을 하고 원력과 서원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칠식이 팔식으로 전달을 해요. 나는 이것을 원하고 서원합니다. 이것을 원하고 서원합니다. 해가지고 계속 육식에서 그 원력과 서원이 칠식을 통해서 팔식으로 자꾸 전달이 돼서 팔식에 고착화되죠. 고정화된다. 그게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팔식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팔식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할 수도 있고 아주 떼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팔식은 이렇게
꼭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키는 대로 말을 듣고 또 고정화되어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은 판단과 비판 또 받아들여서 원력과 서운을 한다고 한다면은 칠식은 그것을 전달하는 거죠. 그 칠식은 자아를 위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나를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게 팔식으로 돌아가서는 이것을 보존하고 또 기억하는데, 여기에 팔식의 특징은 뭐냐면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능이라고도 하고 창조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팔식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에서 발언하고 서운했던 것이 칠식을 통해서 팔식에 자꾸 행동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인류는 원시시대부터 지금 보면은 특히 한국의 근련의 100년을 보면 엄청나게 발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육식에서 발언하고 서운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하는 발언과 서운 때문에 이만큼 잘 살게 됐고, 또 거기에 따른 기계 문명이 발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실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팔식은 주문한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만들어 내주는 것이 팔식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악을 심었으면은 팔식에서 악이 저장될 거고, 선을 심었으면 선이 저장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인연에 따라서 벌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가가 예수를 그렸을 때는 팔식의 예수가 저장되어 있었고, 또 악마를 그렸을 때는 팔식에서 악마의 기운이 성숙된 그 느낌이 화가한테 보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팔식의 저정과 창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공했어도 자기가 원력과 서운으로 성공한 거고, 자기가 실패했다는 것은 원력과 서운이 안 되는 쪽으로, 불행한 쪽으로 서운을 했기 때문에 불행하고 가난하고 서럽고 불행한 인생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서원과 원력을, 원력과 서원을 강렬하게 육식에서 세우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 팔식의 영향으로 인해서 부귀와 또 출세와 이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세한 사람들은 자기 목표의식이 정확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끊임없이 남보다 더 노력해서 끈기 있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권력가들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또 행복한 사람들 다 육식에서 발언하고 서원해서 그 팔식에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서원을 하고 그것을 금방 이루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제 팔식에서 끊임없이 공덕이 이루어져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면은 반드시 기도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 이룰 수가 있죠. 그런데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이루되 악업은, 악한 일이 벌어지고 선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거두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독재자가 된다든지, 또 부자가 돼도 잔인한 부자가 된다든지, 또 뭐 학문을 해도 남의 걸 훔쳐서 한다든지, 이런 결과를 심으면 반드시 그의 인과가 따르는 것이 불교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악업과 출세하는 그 결과는 반드시 자기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반드시 인과는 우리가 각오를 하면은 뭐든지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식들한테 기업을 물려주는 율이 많고, 또 경영학이나 이쪽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의 보이지 않는 원력과 사원이 맥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또 법률가 집안을 보면 대부분 자식들이 법률가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도 다 보이지 않는 사원과 원력이 들어가서 자식한테 사원과 원력을 입력을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DNA도 또 한몫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질과 또 자기의 능력과 또 부모의 환경을 잘 선택해보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교의 업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보는
뭐 닦고 없애는 게 아니고 업보를 활용해서 더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보는 전부 나쁘다고 보지 말고 업보는 나한테 가지고 있는 DNA이고 하나의 그림자지만은 그것이 나를 발목을 붙잡는 게 아니고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이렇게 보면 더 업보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집을 갔는데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시집살이를 되게 시켰어요. 그런데 자기가 10년이 지난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똑같이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키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욕해가면서 자기도 시어머니 닮아갔구나, 그런 경우가 그것도 기도와 원력과 사원과 비슷한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부처님한테 좀 얻고자 하지 말고 원력과 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사원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지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그 불자들이 맨 처음에 절에 가서 하는 기도가 있죠. 천수경을 맨 처음에 하고 스님도 그렇고 불자들도 하고 그 다음에는 불공을 하고 그 다음에 소원을 빕니다. 그 천수경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모든 것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발언이라고 해요. 그 발언을 아주 강렬하게 하면은 사원이 되고 사원은 소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돈 벌겠습니다, 그리고 돈 벌겠습니다 하면 돈 벌 수 있는 요새 말하는 밑밥을 깔게 되죠. 내가 권력을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권력 잡을 수 있는 근기와 또 방법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발언하고 서원하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권력과 부는, 권력을 잡은 사람은 반드시 권력으로 망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반드시 돈으로 망하고, 또 저처럼 아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아는 것으로 망하는 수가 많습니다. 맞추기를 했는데 맞추지 않으면 그놈으로 망신하는 결과가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돌을 닦아서 수행으로 깨달음으로써 해탈로 연결이 되는 것이 원력과 서원으로 더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일을 세상사로 출세하는 것보다는 진리를 깨달아서 해탈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느냐, 부처님께서 제자들하고 길을 가다가 종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종이가 아니고 무슨 가죽 껍데기 같은 데서 하나 떨어져 있으니까 제자가 저거 집어보라 하니까 집어보니까 생선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생선 싼 종이는 생선 냄새가 나고, 또 조금 있다 지나갔을 때 향내가 나는 종이는 향을 쌌기 때문에 향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와 만나서 이렇게 인생을 사느냐 따라서 내 인생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또 내가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서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결정이 되고 미래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또 우리 젊은 아가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서 미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의 서원을 하고 또 부처님의 뜻을 발언을 하고 또 미래에 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서원과 발언을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확실히 좋아진다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예, 오늘 소원이 이루는 법에 대해서 간단한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